오늘은 성령 강림후 5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98장 어둠의 권세에서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 잃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보이시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 길 비추인다.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험한 고개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굳세 힘주시도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드릴 우리의 주시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숨결에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며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탐욕과 교만으로 인하여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에게는 아니란 생각으로 예민하지 못한 영성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꾼으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히 필요한 때임을 느낍니다. 질병과 그에 따른 고통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 놓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로 비방하고 다투고 있는 상황과 지치고 힘든 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는 자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중보하고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을 전하게 하시고 웃음과 행복이 메말라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안에 담겨진 주님 주시는 기쁨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히 다스릴 수 없는 이 바이러스와 모든 만물의 다스림을 주님께 구합니다. 완전한 해결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간구하오니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참된 평화가 이 한양 동산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연로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날이 더워지고 코로나로 인하여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기대하며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두루 살펴주시고
각 가정에 임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주신 지혜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한양 동산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과 교수, 교직원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함께 이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흘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참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을 통하여 전해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을 깨닫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
뜻을 다할 때 다도다. 플라톤은 좋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정의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정의를 매우 중요하게 보았기 때문에 본래 이 책 제목이 정의에 관하였습니다. 나중에 국가로 바뀐 것이죠. 총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의 주제가 정의에 관하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철학자인 트라시마코스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국가에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 소크라테스가 정의란 혼의 훌륭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올바름은 혼의 훌륭한 상태이지만 올바르지 못함은 그것의 나쁜 상태라는 데 동의하지 않았소. 좋은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인데요. 그럼 정의로운 국가는 어떤 국가냐? 한 시민 한 시민을 훌륭하게 해주는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국가는 시민들을 국민들을 훌륭하게 해주는 국가가 바로 좋은 국가고 정의로운 국가라는 거죠. 이 국가가 플라톤의 대표적인 저서인데요.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작품이 이제 법률입니다. 이 국가는 이데아에 존재하는 최선의 나라이고 법률에서 얘기하는 국가는 아주 현실에 존재하는 그런 자선의 나라이면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나라인 거죠. 국가에서 이야기한 정의로운 국가를 치열하게 인카네이션한 것이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입니다. 오늘 이 법률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법률 1권, 3권에서 플라톤은 입법가들이 입법을 할 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할 때에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어지고 국민들, 시민들은 그 법에 의해서 삶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국가는. 그러면 법을 만들 때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이냐? 가장 좋은 것을 목표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뭐냐? 그건 전쟁이나 내전이 아니라 평화와 우애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지향하는 국가는 부정의한 국가이고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라는 거죠. 법률 4권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실천적인 것을 아주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는데요. 인용하겠습니다. 새로 건설될 나라는 어떤 정치체제를 갖춰야 하는가? 아테네인은 이를 법률이 주인이자 통치자가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정의로운 국가, 좋은 국가는 사람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이고 좋은 국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플라톤이 보기에 인간은 본성상 절대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법률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통치자가 법 위에 존재하면서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철학이나 주관이나 본인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본인의 생각과 사상으로 통치를 하게 되면 모든 국민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통치해서는 안 되고 법률이 통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어떻죠? 교회도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통치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목사나 장로가 교회를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모든 교인들은 그 목사나 장로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건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고 플라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복종하고 준수해야 하는 최고 권위의 비인격적인 통치권자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법치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법에 복종하고 법을 따르려면 법이 일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공적인 것을 위해서 제정될 때에 모든 시민들은 그 법을 따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법을 제정하는 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어떤 특정한 그룹을 위해서 특정한 소수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해 놓으면 모든 시민들은 그 법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법치가 무너지면 드디어 이제 사람이 다스리게 되고, 사람이 다스리게 되면은 수많은 국민들은 한 사람의 노예로 전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의로운 국가가 아니고 좋은 국가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부 사람들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을 당파의 일원이라 부르지 시민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런 법률들의 정의가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헛된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소수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것은 정의가 아니고 그건 헛된 말에 불과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법을 따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법을 일부 소수들을 위해서 제정하면 정의로운 국가를 세울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자신들을 위해서 법을 정하면 법치가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어떤 월급이나 인건비나 국회의원들의 어떤 복지에 관한 거나 국회의원들의 권한에 관한 것은 제3자가 결정을 해야지 본인들이 본인의 월급을 정하는 것은 이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나는 어떤 나라든 법이 지배당하고 권위를 잃은 나라에는 몰락이 임박해 있음으로 여기지만 법이 관리들의 주인이고 관리들은 법의 노예인 나라에는 보존이 지속되고 신이 나라에 준 모든 좋은 것들이 있음을 발견했으니까요. 법을 소수를 위해서 제정함으로 모든 시민들이 그 법을 따르지 않게 되고 그 법의 권위를 잃게 되면 그 국가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법이 모든 관리들의 주인인데 그 관리들이 법 위에 존재해 버리면 그 나라는 몰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의로운 법을 세우고 모든 국민들과 시민들을 위한 어떤 공정한 그런 혼이 훌륭해지는 그런 법을 제정하게 되면 모든 시민들이 그리고 그 법을 따르게 되면 거기에는 보존이 지속되고 어떤 분은 번역해서 이거를 구원이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신이 나라에 준 모든 좋은 선물들을 받게 된다 이렇게 번역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으로부터 좋은 선물들을 받게 되어서 그 국가는 아주 좋은 국가, 정의로운 국가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민이 법을 따를 때에 신으로부터 좋은 선물이 오고 좋은 국가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법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아침에 법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법 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법을 따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20대 국회의원들은 국회법 제85조의 3의 1항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법은
내년도 예산안을 그 전에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법이 규정한 겁니다. 이건 따라야 되는 법입니다.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야 하는 거죠.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20대 국회의원들은 12월 11일에 예산안을 통과했습니다. 법을 따르지 않은 거죠. 왜 그럴까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니까 우리는 법 위에 존재하니까 이건 국민들이나 지키는 거고 우리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21대 국회의원들이 지금 개원이 되었고 시작이 됐는데 벌써 법을 어겼습니다. 국회법 제41조 3항에 의하면 상임위원장의 선거는 국회 개원 첫날부터 시작해서 3일 이내에 실시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 5일에 우리 국회가 21대 국회가 개원됐으니까요. 상임위원장과 원구성은 6월 8일 이전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정한 법입니다. 본인들이 정한 법이죠. 그런데 6월 29일 날에서야 상임위원장 전체를 선출했습니다. 21일 동안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체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안 받죠. 왜? 법 위에 있는 분들이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법을 지켜야 될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도 뭐 법을 어기지 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들부터 법을 안 지키고 있는데. 플라톤이 얘기한 정의로운 국가는 모든 시민들, 모든 국민들, 국회의원, 대통령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법을 따를 때에, 법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 나라는 정의로운 국가가 되고 좋은 국가가 되고 신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법을 따르지 않고 있죠. 정의로운 국가가 아닌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있죠. 율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막 혐오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본인은 법을 다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법을 따르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8절입니다. 돼지는 구분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았으므로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법이죠. 돼지고기를 만져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겹살을 굽는 것도 죄고요. 삼겹살을 먹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이거 지킬 수 있나요? 삼겹살 안 먹고 우리가 못 살죠. 소고기는 비싸니까 삼겹살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겹살 먹는 사람을 누가 죄인이라고 부르나요? 그런데 법에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법은 어겨도 되고 다른 법, 막 사람들이 막 목숨 걸고 소리 지르는 지켜라고 막 압박을 하는 그 법은 그러면 지켜야 되는 법이고 이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선택적으로 실천하게 되는 건데 그게 뭐죠? 법 위에 있는 거죠. 법을 내가 막 고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불가항력적으로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레위기 21장 11절도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는 어떤 죽음에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었을 때에도 그 죽음에 가까이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아버님, 어머님의 시신을 만지면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례식을 못하죠. 이거 어떻게 지키나요? 못 지키죠. 이걸 다 어기면서 다른 어떤 특정한 법에 대해서는 막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그거 죄인이라고 막 정죄하는 사람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건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그걸 누가 결정하나요? 지켜도 된다, 안 된다를 누가 결정하나요?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못 지키고 있는 거죠. 레위기 19장 27절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렛나루를 밀어서는 안 된다. 이발과 면도하면 다 죄인입니다. 이거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킵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는 바로 이 문제예요. 법을 따르지 불강력적으로 우리가 법을 다 지킬 수 없고 따르지 못하는 문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법을 지키지 못하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죄책감, 패배감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내가 법 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함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말고요. 그건 말고요. 그건 자치하고요. 오늘의 성설과가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불강력적으로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죠.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삼겹살 먹잖아요. 부모님 장례식 하잖아요. 이발과 면도 하잖아요. 이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고 있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내가 선택적으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자체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헬라어 성서의 델로이고요.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헬라어 성서의 미소입니다. 박익수 교수의 주석입니다. 델로는 바라다 원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의지를 나타내는 하려고 한다 또는 무엇을 성취하려고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지 않고 있고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고 있다. 지금 바울의 고백은 이겁니다. 바울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인간의 이런 이중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민이 신앙적인 고민이죠. 나는 이거를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켜?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그건 신앙적인 게 아니죠. 본인도 못 지키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바울은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지금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냐면 율법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죠. 돼지고기 먹지 말라 율법에 제시하고 있죠. 근데 내가 그것을 먹고 있죠. 삼겹살을 먹고 있죠. 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뭐죠?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고 율법을 인정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율법을 전혀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걸 고민하는 거죠. 문제는 뭐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죠. 삼겹살을 먹고 있죠. 자, 율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을 제시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그거를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부모님 장례식 합니다. 이발과 면도를 합니다. 못하고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율법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죠. 왜? 내가 실행하지 못하니까. 율법이 나에게 아무리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제시해 주어도 내가 그걸 실행에 옮기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율법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 율법을 유대인들은 절대화하고 하나님화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 율법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하는 건데요. 근데 그거를 막 하나님화하고 막 절대화한 겁니다. 그 율법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부정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율법 때문에.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바울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중성을 바라보면서 나를 둘로 나눕니다. 두 개의 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진짜 나이고 하나는 가짜 나입니다. 진짜 나는 뒤에 가면 속사람이라고 부르고요. 가짜 나는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몸입니다. 차정식 교수의 주석입니다. 선과 악은 나의 속에 공존한다. 죄는 악을 부추기고 나의 마음은 선을 향한 의지를 독려한다. 죄는 나의 몸을 부리면서 진짜 나인 양 행세하지만 그것은 죄의 법이 승하면서 죄의 몸을 일시적으로 다스리는 가짜 나일 뿐이다. 육체라는 고깃덩어리에 스며있는 온갖 욕망이 내 죄의 몸을 구성하는 입자라면 그 의지와 마음이 바로 나의 속사람을 이루는 요소다. 나에게는 속사람이 있고 죄의 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죄인이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죄의 몸인 내가 있기 때문에 전제적으로 나는 죄인인 겁니다. 율법을 불가항력적으로 지킬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러니까 전제적으로 죄이죠. 행위 때문에 죄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전제적으로 나는 죄인인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진짜 나를 속사람이라고 불렀고요. 죄의 법을 따르는 가짜 나가 존재하는데 나는 죄의 법을 대부분 따르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내 속에 가짜 나가 있기 때문에 내 육신 속에 죄가 있는 거죠.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우리가 다 신앙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적으로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다 실천하지 못합니다. 진짜 나인 속사람은 율법을 선하게 여기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려고 하지만 가짜 나인 죄의 몸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내 육신 속에 악한 것, 죄가 깃들여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죠. 여기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킨데요. 헬라어에서 몸은 소마이고 살은 삭스입니다. 소마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적인 차원이고 이 삭스는 이 고깃덩어리입니다. 이 살을 말합니다. 이거는 혼과 영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냥 고깃덩어리입니다. 이거를 지금 육신이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서에는 삭스입니다. 이 삭스에는 죄가 전제적으로 깃들여 있다는 거죠. 진짜 나는 율법과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가짜 나인 죄의 몸 육신은 율법과 선을 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지 못하고 끝나가 버리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나의 진짜 나인 속사람이 원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가짜 나가 있어서 죄의 몸이 있어서 나의 육신이 있어서 나는 악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이 죄가 율법을 어기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왜 그것을 어깁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 율법을 실행하여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는 있지만 실행은 못하기 때문에 의지와 실행을 바울은 대조시키는데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는 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악이 붙어 있죠.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진짜 나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하고 나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왜 그러죠? 나의 진짜 나인 속사람은 선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추구합니다. 진짜 나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라고 다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죠. 내 지체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른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또 다른 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또 다른 법이 바로 속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가짜 나인 죄의 법의 포로가 되고 진짜 나인 하나님의 법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법이 맞설 때에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인간은 죄의 법이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율법을 따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을 놓고, 이 존재적인 고민을 놓고 바울이 이렇게 한탄하죠.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율법을 내가 온전히 완벽하게 따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터인데 내가 그것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죄의 법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는 데에 실패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탄하는 거죠.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니까 나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한 거죠. 이 죽음의 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겁니까? 내 힘으로는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5절이 클라이막스죠. 누가 나를 건져주는가? 율법은 실패했습니다. 그럼 누가 나를 건져주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그 사망의 몸에서, 죽음의 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죄로부터의 구원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죄로부터의 구원은 율법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나의 죄를 드러내는 데서 그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구원에는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가?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가? 이르게 하는가? 그것은 율법이 할 수가 없고,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요. 율법이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탄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패배감, 죄책감으로 이 변해서 지금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죠.
이 톤을 바꾼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두 개의 다른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죠. 하나님의 법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죄의 법은 이웃을 정죄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법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죄의 법은 이기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법은 이웃을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죄의 법은 나만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겸손하라고 하는데 죄의 법은 교만하라고 하죠. 그래서 법 위에 존재하죠. 하나님의 법은 섬기라고 하는데 죄의 법은 권력을 휘두르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은 법을 따르는 존재인데 법 위에서 권력을 휘두르라고 하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늘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에게 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비참한 거죠. 늘 죄의 법에 내가 지니까, 진짜 내가 죄의 법에 지니까 비참한 거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여기서 길을 찾은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존재할 때, 내가 예수의 말씀 안에 존재할 때, 나의 마음에 예수의 말씀이 충만할 때, 내가 예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불강력적으로 율법을 따르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죄책감과 패배감이 나를 죄의 법에서 건져주시는,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찾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로 충만하고 예수의 존재 안에 내가 존재하고 예수의 말씀 안에 내가 존재하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패배감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그 속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영성이 코로나의 아픔을 이겨내는 강한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일같이 매순간 죄의 법에 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나를 그 속에서 건져주시는 패배감과 죄책감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에 향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해주셔서 모든 패배감과 죄책감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과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매순간 매순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성서일과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은 열매입니다. 주중에 성서일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 아침 시간을 정해두고 우리 정교인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정교인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안정되지 못한 이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국민들의 안전, 우리 환자들과 환자들의 가족들, 우리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우리 한양대학교 학생들, 유학생들,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과 우리 한양학원의 모든 가족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염병 확산을 막고 우리 교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유튜브로 올려드리고 주일 아침 9시마다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 지키셔서 함께 계속해서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상 예배 계속 드리는데요. 우리 헌금을 우리 계좌로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계좌로 헌금을 드리신 분들은 우리 정기수 재무부장님께 헌금 항목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의 몸으로부터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죄의 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